한 100년 전쯤에 쓰여진 책, 지금까지 많이 읽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텐데요. 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그 재미난 파트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되게 인상 깊게 본 파트가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세상 어디에서 남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좋아할 자들이 있겠느냐? 라는 표현을 하면서 당시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챕터였는데, 무엇이 인상 깊었냐면 누가 남이 먹는 걸 보면서 좋아할 사람이 있겠냐 했는데, 지금 현실은 남들이 먹는 걸 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먹방 유튜버들이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상파에서도 그렇고 케이블에서도 그렇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 맛있는 녀석들인가요? 맛있는 거 잡수시는, 그래서 저도 같이 지경이 넓어졌는데, 네,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요즘에 이 먹는 거는 되게 중요한 콘텐츠예요. 먹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먹는지, 얼마나 복스럽게 먹는지 등등이 중요한 콘텐츠로 잡히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너 왜 사냐 하면 먹기 위해서 산다라는 게 진짜 생각 없다 하지만, 요즘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정말 찐인 친구들이 많아요.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정말 자신의 영혼을 불사르며 방송을 하는 친구, 한 200kg를 찌웠다 그래요. 그런 친구가 있는 걸 보면 먹기 위해 사는 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먹는 게 중요한 시대죠. 아마 여기 커플들 있을 텐데, 여러분 점심 뭐 드셨어요? 아마 동네 김밥 천국에서 잡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맛집에서 나름 검색을 해서 찾아갔나요? 아마 저도 손님들 많이 맞이한다면, 또 우리 청년들이랑 밥 먹을 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맨날 옆에 돈가스집밖에 안 가가지고 미안해요. 멀어요. 나머지가 좀 맛집을 가려고 각 잡고 가야 돼요. 맛집 가려면, 그죠? 각 잡고 검색하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시대는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또 음식은 오늘 맛있게 잘 잡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몸의 양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로 줄이기도 하고, 또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데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같은 거 잡수시면서 책을 읽으시나요? 아니면 명상과 또 뇌과학 등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나요? 아니면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죠. 영혼의 양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런 게 있느냐? 말이 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유명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님이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던 사람인데요. 그날 의뢰 내용이 자신의 아이가 유독 짜증내고 화를 내서 자신이 정말 매를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오은영 박사님 대답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아이가 그날 유독 떠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날 유독 피곤하신 겁니다. 일찍 주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유독 피곤하고 배고프고 영혼이 상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좀 더 날선 반응들을 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건강의 문제와 비견할 수 있어요. 자, 한 주간 동안, 아마 지난주에도 또 말씀으로 한번 세상 살아봐야지 하면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월요일 날 출근을 하고 나서 또 취업 준비하는 형제들이 돌아가고 나서 만나면 어제까지 들었던 말씀 결단들이 다 사라져요. 현실을 딱 마주하는 순간, 아이고, 네, 또 그 친구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뇌에 쥐가 난다고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표현이 전 너무 인상 깊어서, 회사를 갔더니 뇌에 쥐가 나는 것 같다.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막 마음이 상해요. 또 재밌는 게, 그분을 해주시는 위에 분은 분명 자기가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실 거예요. 내 사수니까 다 알려줘야지 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팩트를 알려주면, 그 밑에 분들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와 죽겠다 하면서 뇌에 쥐가 오는 거고, 이런 관계를 맞이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어느새 진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삶을 보내셨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굳이 여기 와서까지 그런 슬픈 얘기 할 필요 없는데, 내일이면 또 목도할 그 현실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요,
중심을 잃고 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결과는 짜증이 폭발해요. 특별히 어디다 폭발 많이 하느냐? 나를 좀 사랑해주는 대상 같은, 뭐 예를 들어 가족에게 폭발을 한다든지, 또는 연애를 한다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짜증을 폭발한다든지. 제가 군교회에 8년 있었잖아요, 군목으로. 그때 병사들이 헤어지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군에 있으면 사실 힘들어요. 군 자체가 트라우마의 경험인데 지 힘든 얘기만 여자친구한테 해요. 여자친구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군대가 어떤 곳인지. 막 힘들어. 하다가 보통 크랙이 좋지 않은 일들을 보여지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거나 품어주기는커녕 내 짜증만 좀 받아달라고 토해내다 보면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이게 영혼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출출할 때는 밥을 잘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짜증이 안 나요. 근데 영혼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내가 유독 짜증이 많다, 유독 벌컥벌컥 화를 낸다, 또 방향을 잃고 분노에 휩싸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서 6장, 우리가 지금 4주째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6장에 압축해보면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걸 보니까 우와, 이거 대박이다 해가지고 쫓았어요. 막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해서 쫓았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자신들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들이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했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자기들의 욕심 채우려고, 배부르게 하려고 예수님한테 온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예수님한테 자꾸 빵을 더 달라, 표징 보여달라, 만나 내린 것처럼 또 마르지 않는 그런 빵을 우리에게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35절에 예수님은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세요. 이때쯤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을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해요. 48절은 또 돌직구를 던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하며 55절은 이래요. 내 삶의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뭔가 많은 떡을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야, 예수님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에 갔어요. 지금 그 모임에 가면 뭐 잘 나가는 주식 10주를 준다고 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이거면 공짜로 얻는다고 갔는데 주식은 안 주고 이 주식을 바라는 녀석들아 하면서 거기서 막 갑자기 내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떤 마음을 할까? 아마 대놓고 쌍욕을 할걸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41절에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뭐야, 주식 주는 거 아니었어? 아, 뭐야, 아파트 청약 아니었냐?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41절에 42절에 보면. 그리고 66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오면 기적 본다며, 야, 빵 먹는다며, 배 터지게 먹는다며, 근데 뭐 자기를 먹으래? 무슨 하면서 66절에 보면 떠나갔어요.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은 육체의 빵을 원했어요. 근데 계속되는 공급되는 무한한 빵을 원했어요. 황금거위를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고요,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상황과 어쩌면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우리도 어쩌면 육체의 빵만을 원할지도 몰라요. 왜? 그게 있어 보이고 실제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육체의 빵만을 원하는 것은 동물이 하는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리고 동물을 만드실 때 공통적으로 쓰인 재료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19절 말씀, 네, 2개가 넘어갔어요. 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여기 보면 재료가 하나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자, 7절에 보면요, 사람을 만들 때도 똑같은 재료가 있고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과 동물의 똑같은 재료는 흙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흙으로만 지어졌고 끝났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세상이 우리에게 적절한 상황이에요. 예전에 과학에 관한 책들을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교양 서적들을 좀 많이 그냥 심심해서 많이 봤는데요. 거기 과학자가 쓴 교양 서적들이 있었어요. 거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세계에 환상을 갖고 있다. 근데 사실 동물의 세계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이다. 약해서 뒤처지면 갖다 버리고 잡아먹히게 되고 도태된 것들 말고 살아남은 것만 살아남는다. 그게 자연의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보면 동물들은 아파서 지쳐있는 친구들은 보통 죽어요. 고양이들이 우린 길고양이가 불쌍해서 밥을 주는데 원래 자연의 법칙으로 따지면 밥 못 먹는 사냥 못하는 고양이는 죽어요. 그리고 생존한 사람만 살아남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막 사람들도 그런 이치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생기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생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호흡, 생명, 루하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동물의 한 끗 차이는 바로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이제 앞으로 인생 사시면서 보면 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스갯소리가 있죠. 왜 자기가 친구가 막 술을 과하게 먹고 와서 집에 오면 걔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사진 찍고 이렇게 올려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주인이 친구가 돼서 왔는데 당연히 좋아한다. 사람이 동물이 돼서 오니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동물 되는 건 쉬워요. 왜? 적자생존으로 가면 되고 약육강식으로 가면 그냥 동물의 법칙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 코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라 사람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생기가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공급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그 공급이 끊어져서 타락의 시작들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런 표현을 오늘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 한 가지는 바로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고요. 말이 돼? 어떻게 먹어? 무슨 카니발리즘이야? 아니 무슨 말이 돼? 식인종을 하라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뭔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요한복음서 1장 1절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을 먹는다,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먹고 영혼의 건강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안 할게요. 말씀을 먹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지만 마음에 찔려하지 마세요. 그냥 먹는다고 칩시다. 근데 이미 잘 드시는데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려주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씀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말씀 제가 쉽게 5가지 손가락을 한번 들어볼게요. 왼손 한번 펴보실래요? 오른손도 돼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 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을 가장 많이 쓰시나요? 요즘 핸드폰 할 때는 엄지겠지만 보통은 검지를 많이 쓰시지 않나요? 첫 번째 할 때 이렇게 하죠.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자, 이거를 첫 번째로 합시다. 자, 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듣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의 기본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는 게 뭐냐? 아니면 오디오북을 통해서 성경을 낭독해주는 드라마의 그 목소리를 듣는 건가?
맞아요.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책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낭독해주면 듣는 게 듣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쉽게 풀어보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막 하는 이야기가 듣기예요. 제가 지금 앞에서 무슨 강연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인문학 강연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저는 이 안에서 목회자의 여러 가지 툴거리를 통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라는 부족한 틀을 통하여 말씀을 오늘 시대 여러분의 이야기로 적용시키는 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요. 뭘 연구하냐? 말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럼 여러분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풀어내요. 때로는 여러분도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상대적으로 청년부 설교는 되게 나이브하게 해요. 다른 설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왜 안 친하기도 하고 하니까 저를 좀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좀 편하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막 앞에서 막 가라사대 이러면 기가 막히게 졸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꿀잠.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기에는 좀 아까워요. 첫 번째는 그래서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해요. 자, 성경을 들어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나눔 모임 할 거예요. 나눔 모임 오늘은 짧게 한다고 하는데 그 나눔지 지금 종이 하나씩 이거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이거 다 제가 수작업이에요. 네, 그리고 보면 너무 디스하지 마세요. 이거 어디 있는 거 아니야. 다 제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가로놓기 정답 안 찾아도 돼요. 이거 나눌 거예요. 이따가 늘 지난주도 그렇지만 왜 나누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 조사한 통계가 뭐냐면 설교를 언제 까먹느냐. 그 주들은 설교 강대상 문 딱 여는 뒤에 열는 순간 90% 정도가 그날 설교를 싹 다 까먹어요. 오늘 무슨 말 했었지? 몰라. 그냥 빨리 끝났어. 늦게 끝났어. 그거만 있어요. 오늘 빨리 끝났네. 늦게 끝났네. 그것만 나오는데 그게 조금 더 일주일간 연장할 수 있게 나눔 때 이 듣기에 대해서 쉐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모임에 꼭 참여하시길 바래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듣기였어요. 자, 손가락을 다시 펴서 두 번째는 제가 같이 두 번째 거만 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같이 필게요. 첫 번째 거랑. 네, 검지 옆에 있는 이제 중지가 두 번째죠. 보통 이 두 번째 손가락의 역할이 뭐냐? 읽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맹률이 되게 낮아요. 한글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러시아 문자를 누가 만들었냐? 선교사님들이 만들었어요. 왜? 성경 읽게 해주려고. 실제로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의 문자는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왜? 성경 읽게 해주려고.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현타가 와요. 우리 지난번에 한 형제가 제가 말씀 얘기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 달라서 성경 줬는데 주고도 찝찝해요. 왜? 제가 준 거는 교회에서 보통 쓰는 제가 아이템을 많이 갖고 왔어요. 개역개정 성경을 그 친구한테 줬어요. 자, 이 개역개정 성경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래도 개역 한글보단 나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건 아니고 그냥 이르시되 이러면서 뭐뭐 했느니라 다 읽고 나면 뭐지? 그래요. 한글은 한글인데 요즘 읽기에도 문맥 잡기도 애매하고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경을 진짜 여친, 남친 같이 읽거나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읽는다 하면 사실 이 개역개정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성경은 이 새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매일 성경 순 할 때 쓰는 그 번역서 있죠? 그 성경인 새번역 성경이에요. 이거 하도 오래된 거긴 한데 이 새번역은 했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쉽고요. 이건 대한성서 공예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예배에서 써도 무방한 성경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로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등등등도 좀 쉬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교의 예배에서 쓰기에는 조금 번역에 치우친 게 있어서 사실 사용은 잘 하지 않지만 읽기엔 좋고요. 혹시 이제 진짜로 편안하게 제가 여러분이랑 만약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 그 영어 버전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번역을 번역한 중역이긴 한데요. 아주 쉬워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막 서신서 있는데 일단 재밌어요. 이건 성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인데 예배 시간에 이것을 메인 텍스트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의견으로 개인이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을 읽는 데는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 사분합반이 이 요셉의 이
그리고 또 그 라헬이 예쁘다는 묘사, 스터닝리 뷰티풀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와 장난 아니었구나. 그리고 뭐 레아를 묘시하는데 눈만 괜찮았다.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눈만 봐줄만 했다. 그리고 얘는 진짜 예쁘고 눈만 봐줄만 했다니까 아 이래서 야곱이 그렇게 그냥 분노하고 했구나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읽을 때는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추천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좀 할 수 있다면 NIV나 뭐 NLT, ESV 버전의 성경을 읽는 것도 추천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네, 요 정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읽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읽기의 원칙은 그냥 무조건 쉬운 거 읽으세요. 그냥. 대신에 뭐 킹제임스 버전 이런 거 읽지 마시고요. 막 핵노답 같은 거 막 봐도 뭐 개역 한글 뭐 한자 같이 써 있는 거 빨간색 막 세로로 써 있는 거 이런 거 읽지 마시고요. 약간 매니아가 아니면 그런 거 읽으면 안 됩니다. 쉬운 거 읽으세요. 메시지, 새번역, 뭐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쉬운 성경도 되게 쉽게 번역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좀 내용이 있는데요. 연구예요. 벌써 졸리시죠? 빨리빨리 할게요. 근데 연구는 누가 하느냐? 사실 말씀 연구는 초신자들은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누군가 나는 리더였다, 리더이다, 리더였었다. 과거 한때 언젠가 나는 리더였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세 번째 연구를 좀 해보세요. 연구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세 가지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면요.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을 보면서 뭐 말하느냐? 두 번째,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 번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찾아보면 돼요.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은 육하 원칙으로 찾으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국어를 그냥 글씨를 읽으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등장했구나. 오늘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했구나. 12제자가 있구나. 승질낸 사람들이 있구나.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 동그라미라도 쳐봐요. 그럼 얘가 무슨 말 했지? 이런 말 했구나. 얘는 이런 말 했구나. 왜 이런 말 했지? 하면 그거 나와요 또. 이렇게 행동했구나. 어떻게 행동했구나.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장소는 여기였구나. 가끔은 때도 나와요. 6월절이었구나.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6월절이었어요. 잘 몰랐죠? 6월절쯤이었어요. 이때였구나. 장소는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갈릴리 바다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진짜 막 매니아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때 리더였거나 리더일 거거나 앞으로 리더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걸 해보시면 사실 성경이 좀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시고요.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단권 주석들을 추천할게요. 뭐 IBF에서 나온 성경 주석이든지 한 권짜리 얇게 된 주석, 뭐 ESV 성경 연구 성경 같은 거를 혹시 같이 보시면 성경 연구하는데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자, 빨리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약지가 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뭐 하냐면 바로 암송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면 이 말씀이 신기하게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때 달란트 잔치 때 말씀 암송을 많이 했어요. 뭐 말씀 암송 몇 개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몇 개가 있어요. 막 시편 110 몇 편 겁나 짧은 거 있어요. 막 그리고 늘 외우는 거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벌써 2절 먹고 들어가잖아요. 막 그런 거 막 늘리려고 막 어떻게 그렇게만 찾아가지고 뭐 옛날에는 누가복음에 없음 있어요. 없음 찾아서 없음 이러고 있고. 환장할 노릇이죠. 사실 그 진짜 무식한 소리인데 암송이 이게 사실 참 육의 양식을 따라서 하는 저였긴 했는데 예전에 목회 실습할 때 대학원 때 완도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회 실습을 갔는데 완도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님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으셨던 거 같아요. 사실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인당 한 50만 원씩 주고 싶었는데 줄 명분이 없었는지 우리한테 그 5명의 전도사님 내려갔는데 말씀 암송을 할 때마다 한 구절에 10,000원씩 준다는 거였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으면. 제가 49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뭐 팔복을 그게 10,000원짜리인 거예요. 다 외워야 돼요. 외워서 써야 돼요. 사실 대부분 까먹었어요. 엄청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돈에 눈이 머니까 외우더라고요. 막 전날 막 밤새 막 깜지하고 막 애들. 그래서 하여튼 49만 원을 받았는데 솔직히 하면서 우리도 막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뭐냐 하고 막 했는데 신기하게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이 지나가요.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암송을 하고 나니까 기도할 때 그냥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말씀을 연결해서 그러고 나다 보니까 1시간이 훅 가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이래서 암송을 하는구나. 또 군에서 훈련소에 있을 때 말씀을 암송해서 가려면 행군할 때 엄청 심심한데 암송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더라고요. 이 암송이 위기 시에 또는 기도할 때 없을 때에 힘이 될 수 있구나. 특히 여러분 지금 일주일간 직장 생활이 뭐 또 다양한 삶이 빡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한 구절 외우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 외우시면 이 말씀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확 쓰러지고 할 때 그래 예수님이 떡이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암송이 생각보다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이게 4번째 암송이고요. 빨리 할게요. 마지막 5번째는 묵상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할 때 말씀을 깊이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야기해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사실 무슨 취미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설교할 것도 아닌데 말씀은 되게 실제적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막 보여줘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가게 해준다는 이 이야기가 뻥이 아니구나라는 것은 여러분의 적용할 때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되게 제가 약 파는 것 같죠? 네, 신약 팔고 구약 팔고 있으니까 약 판다고 할 수도 있네요. 자, 그 뒤에 매일 성경 순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기회는 버스는 떠났어요. 큐티 하세요. 큐티 하셔서 말씀 같이 잡숴 보세요. 잡숴 보시고 최소한 그것도 모르겠다 하면 오늘 설교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기억해 보세요. 그것도 아니면 하여튼 뭔가 방법을 같이 이따 모임 때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하는 것, 묵상하고 소화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이에요. 저도 한 주간 또 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한번 살아볼게요. 같이 살아봅시다.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세우시는지 같이 보려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혼자 먹으면 체해요. 혼자 막 군에서도 그런 친구 있어요. 막 초코파이 제가 5개 줬더니 혼자 막 화장실에서 처먹 하다가 체해가지고 난리. 저도 좀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초코파이 너무 많이 줬다. 제가 입에 5개를 한 번에 쳐넣을지 몰랐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하지 않는데 군에 가면 사람이 약간 이상해져요. 하나를 뜯어서 입에 다 쑤셔 받고 나오는 상상 초월하는 친구였는데 혼자 먹으면 체해요. 그래서 나눠요. 그래서 소모임을 하는 거예요. 소모임을 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을 해서 서로 나누는 이유, 아무 말 대잔치가 돼도 괜찮아요. 뭐라도 나누는 이야기는 소화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또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